할렐루야. 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어느 곳에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대성인데요,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여는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영광의 주님, 그 보좌 앞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문안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는 안에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는 안에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한란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물론 이 참 어렵고 이 험난한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절실히 깨닫고 있는 이때인데요. 오늘 주님 우리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 주님 들으시고 계시죠. 오늘 간절히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높으게 그 감소 해친 살이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귀 기울이신 사랑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신 사랑 손잡고 날 인도. 폭풍을 감서 그 감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거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다시 오실 날 약속하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절망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위축되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서는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힘겹고 아버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날의 열매 맺히고 그날의 꽃들이 피고 그날의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거치게 하시고 영광에 나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우리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뜨거운 아버지 아픔 가운데 고난을 보내고 있으나 오늘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과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에 강하게 단단하게 더욱더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동하여서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 아버지 강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님 바라보며 그 나라에 우리가 뜻으로 나아가기에 내 아버지 똑똑한 믿음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아버지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하면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수고하는 자들을 주님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연애 역사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좋고 귀한 것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누림으로 또 한 주를 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채우시며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 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비하신 예수 인천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오영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각자 초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사람 앞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정성을 다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담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이 공포로 휩싸여 있는 이 세계 열방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창궐한 바이러스 확산이 하루속히 잦아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저희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난 이때 우리의 때로는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거짓됨이 걷어지고 한국교회가 겸손히 주님 앞에 새롭게 되고 정화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거센 비난의 소리 앞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본분을,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우리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말씀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드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더욱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는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아닌 다시 한번 이 희망의 말씀 붙잡고 고난을 승리를 이끄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를 기억하며 매일 주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을 묵묵히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에 도우시는 은혜와 힘과 지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섣부른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 뜻이 우선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주어진 일상의 삶을 진정 예배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과 큰 은혜 주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통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이제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셔서 귀한 교훈의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 중에 조금 해석이 조금 힘든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6절 이 구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 구절이. 여기서 말하는 개, 돼지는 누굴까요?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 또 진주, 이건 뭘까요? 언뜻 보이기에는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지 말아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아라. 복음을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개, 돼지인가? 많은 전통적 해석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비인부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덜 됐으면 도와 예를 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왕희지라는 명필이 한 얘기죠. 사람 됨됨이가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진리를 전수해봐야 오히려 더 해가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모르는 개 같은 인간,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 돼지 같은 인간에게는 전하지 마. 아무한테나 전하라고 준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듯, 괜히 전하다가 찢어 상하게 된다, 박해받는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풀면은 조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 또 여러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찢기고 상하고 심지어 대다수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개, 돼지같이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치와 복음의 진리를, 그 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주 같은 복음을 전하다가 찢어 상함받고 죽임당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순교와 이들의 복음을 향한 수고는, 이 구조를 그렇게 풀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돼버려요. 이제 천국 가서 순교했는데 깜깜 예수님이 너 내가 뭐라 그랬냐, 개에게 거룩한 거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그랬지, 너 그러다가 이렇게 죽어갖고 여기 온 거야 인마,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는 그런 해석이 나와 버립니다. 또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이 구조를 그렇게 풀면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하고 또한 귀한 진주 같은 복음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되냐? 그럼 대상을 가려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전도도 선교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고, 선교지도 선교지 딱 가려서 가야 되고, 가서 박해가 일어날 것 같은 곳은 가지 말아야 되고, 전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시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이런 말씀을 하신. 언제든지 이런 난해한 구절이 있으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앞뒤 구절들 속에서 이 구절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다 무시하고 한 구절만 딱 들고 또 한 단어만 딱 들고 항상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풀 때 문제가 발생하죠.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하죠.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의 비유풀이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앞뒤고 다 무시하고 그거만 딱 가져다가 봐라 요렇지 않냐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문맥 속에서 봐야죠. 그러면 이 6절의 앞뒤에는 무슨 맥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먼저 이 6절의 앞부분이 1절에서 5절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비판받지 않으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 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이거 아직 띄우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뽑아준다 그래라. 그래야 네가 밝히 보고 남의 티를 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판하지 말아라. 함부로 남에게 남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네가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두겠다고 하지 말아라. 너에게 있는 훨씬 더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 하시고 나서 이 말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럼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 뒷부분에 나와요. 따라서 이 마태복음 7장 6절은 6절만 따로 떼어서 해석하려고 들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봐야 돼요. 하나의 예수님의 설교 한 편이에요. 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의 결론이 12절이에요. 1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7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설교의 결론은 12절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그리고 거룩한 것을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는 항상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이 맥락 속에서 우리는 6절을 해석해야 돼요. 그 맥락 속에서 볼 때 이 구절의 초점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개에게 주지 마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 개, 돼지가 초점을 거기에 맞춰지면 안 되고, 즉 뭐 가치 있는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 개, 돼지 같은 불신자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1절부터 봅니다. 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쭉 읽어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비판하지 마. 함부로 정죄하지 마. 요즘 표현으로 함부로 지적질하지 마. 너에게 지적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부터 고치고 지적하려면 지적을 해. 그 이야기하고 나서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마라. 여기서 이 6절에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6절 좀 띄워주세요.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할 때 요 너희 진주예요.
진주는 진주인데 누구 진주예요? 너의 진주예요. 너의 진주. 여기서는 이 진주가 하나님의 진주도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진주, 뭐 이런 그 정관사가 붙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진주도 아니고 너희 자신의 진주예요. 즉 네가 귀하다고 여기는, 너에게는 진주같이 귀하고 너에게는 진주같이 아주 소중하고 거룩한 거라고 취급되어지는 그것이에요. 나에게는 무지 귀한 거야. 그런데 내가 주려고 하는 개나 돼지에게는 그 진주는 아무 필요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 가치도 없는 거야.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던지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 자꾸 던져.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돼지는 왜 자꾸 나한테 돌멩이를 던지지?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구나. 그리고 오히려 화가 나서 그걸 발로 밟고 그리고 와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구절은 아무리 내 입장에서 좋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도 그 가치를 알아볼 능력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려고, 강제로 주려고 자꾸 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건 섬김이 아니야. 그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야.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니네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티를 빼준다고 그래라. 그러므로 너희 진주를 사람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마. 그건 너에게 있어서 귀한 거지. 너에게 있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상대에게 쓰는 그건 전혀 소중하지도 가치 있는 것도 아니야. 왜 네 기준에서 그것을 상대에게 자꾸 준다고 하느냐?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하고 도와줘야 그게 섬김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에서 개 혹은 돼지는 당시 이방인이나 혹은 훗날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일컬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악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여기서 개나 돼지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게 한 개나 돼지는 단지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를 이해 못하는 다른 사람,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걸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주변에 가족 포함 누구도 될 수 있는 걸 일컬어요. 제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아시다시피 한 3년 전이었죠. 제가 남수단에 박경호 선교사님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세계에서 최빈국 1, 2위를 다투는 나라죠. 소말리아가 1등 했다가 남수단 1등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동네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 동네에서 나름 이제 대접한다고, 저를 이제 강사니까 대접한다고 음식을 이제 마련해서 이제 식사 자리를 초청받아서 앉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까지는 정말 없는 살림의 귀한 음식인데 뭔데 자꾸 흙이 나와. 이 흙이 씹혀요. 음식에서. 진짜 그래도 차린 정성이 있으니까 제가 억지로 한 접시를 먹었어요. 제 앞에 있는 한 접시를 억지로. 그 뽀쇼라는 그 사람들의 주식인데 카사바라는 작물하고 옥수수 가루로 섞어서 이렇게 한 건데 거기에 흙이 자꾸 씹혀요. 아마 뭐 그렇겠죠. 시골이니까 그 제대로 뭐 도정도 안 됐을 거고 뭐. 근데 한 접시 먹었는데 근데 또 그거 보고 잘 먹는다고 맛있냐고 또 갖다 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난 안 먹겠다고, 난 못 먹겠다. 그 사람들에게는 나름 귀한 음식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진주예요. 그 사람들의 진주죠. 그래서 저에게는 아니에요. 저에겐 고역이었어요. 왜죠? 음식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생활 수준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좀 다소 흙이 씹혀도 먹던 거라 아무렇지도 않지만 저에게는 아주 고역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제가 개, 돼지였습니다. 이 비유로 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내게 주기를 원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전혀 소중하지도 가치 있지도 기쁘지도 않은 거였어요.
근데 자꾸 먹으라고 뒤미는 거예요. 이 비유에 따르면 거기에선 제가 개돼지였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소중한 것이 저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돼지는 아주 뭐 예수님이 막 비천하게 여기고 뭐 이렇게 무시하려고 쓰신 표현이 아니에요.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6절 말씀은 사람 가려가면서 전도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배려와 소통에 관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써야 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배려와 소통의 영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삶의 영역에서 내게 소중한 것인데 나는 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 나름의 진주라고 주는데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이 6절 한 구절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저는 이 세대 간의 소통 문제는 이건 교회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세대 분들의 진주가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아주 귀한 거야. 이거는 정말 바꿀 수 없는 가치야. 그래서 자기 자녀 세대에게, 손주 세대에게 자꾸 주려고 그러죠.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명절 되면은 스트레스 받죠. 저희 집도 모이면은 조카들이 안 와요, 점점. 이제 할아버지가 자꾸 이제 잔소리하고, 뭐, 자꾸 그래, 알잖아요. 3대 금원이 있잖아요. 뭐,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취업은 됐니, 뭐, 애는 언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세대 분들에게는 아주 가치 있고 귀한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에겐 그건 진주가 아니죠. 공격에 공격. 나는 중요한 거라고 해서 물어보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돌멩이를 던지는 거야. 야, 왜 결혼 안 해? 야, 그러니까 이제 불쾌해지는 거야. 그럼 관계가 깨지죠. 근데 그 반대도 있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귀하게 여기는 진주 같은 게 있습니다. 가치가. 근데 그걸 윗세대에게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들으면 아니요, 이건 공격이에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느낄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하는 걸로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너희 진주, 나의 진주,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가치 있는 거.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아요. 뭐 정도는 좀 약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미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리디머 교회, 리디머 처치의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티머스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대와 세대 간의 신앙 소통의 문제다 그랬어요. 세대와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된다. 이전 세대에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던 어떤 신앙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게는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전 세대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강요하고 다음 세대는 그걸 공격으로 여겨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한다. 그게 교회의 심각한 문제다 그랬어요. 어른분들 또 부모 세대인 분들,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뭐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난 잔소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름 자기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는 진리가, 진주 같은 아주 소중한 경험에서 나온 어드바이스, 한국말이 안 되네. 조언을 해준 거예요. 조언을. 나는 내 평생 깨달은 또 지켜온 귀한 가치를 전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전해줍니다. 내게 정말 귀한 진주를 던집니다. 그러나 받는 젊은 세대나 자녀 입장에서는 진주가 아니죠. 이건 잔소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표현으로 꼰대질이고 전혀 가치 있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화가 납니다. 밝고 돌이켜 너를 상하게 할까 두려워 염려하라. 서로 상처 주고 관계는 악화되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예외 아니죠. 우리 교회 청년들도요, 어른들하고 뭐 같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면 자기들끼리 뭐 따로 하는 거 좋아하지 뭐 같이 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부담 느끼고. 이게 뭐 요즘 젊은 애들은 뭐 하여튼 뭐 버장머리가 없어 이래서가 아니라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어른들에서는 그 세대에서는 당연한 게 이 친구들한테 전혀 당연하지 않으니까 이게 부딪히고 그러니까 멀리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실 세대 사이의 갈등은 모든 인류 사회에 존재합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에 역사적인 경험이 다르고 시대 상황이 다르게 커왔기 때문에 의식과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는 이게 너무 극심하다는 게 문제죠. 이제 너무 세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워낙 빨리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서 그래요. 서구 선진국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루어진 변화와 발전을 우리는 이걸 압축해서 몇십 년 만에 이루었죠.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1930년 서울 왕십리 부근이랍니다. 이게 불과 90년 전의 서울이에요. 다음, 여기 마포래요. 밑에 이거 띄우니까 그 사진이 잘 안 보이네. 사진을 좀 이렇게 올리고 밑에 놓으면 좋았을 걸. 밑에 초가집들이 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마포인데, 여전히 초가집이 있어요. 서울이에요. 다음, 이거는 1960년입니다. 이거는 뭐 60년 전인가요? 네, 60년 전 의정부. 보니까 고든골 그 고기래요. 그 미군 부대 앞에 개천이 흘렀대요. 이거 뭐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의 의정부 모습과는. 이게 60년의 의정부예요. 사진 보고 저도 놀랐어요. 다음, 이건 경민학교 운동장이랍니다. 1960년. 여기 지금 경민대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다 있죠. 거기 운동장이에요. 경민학교 60년의 의정부입니다. 다음, 54년 의정부 역 앞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땠느냐? 서구 사회는 1930년 뉴욕입니다. 이게 1930년 뉴욕입니다. 지금하고 별 차이 없어요. 솔직히 보면. 다음, 30년 뉴욕이에요. 이때 있던 빌딩 지금도 있습니다. 저기 저 뒤에 저기 엠파이어 스테이트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똑같은 1930년대생, 1960년대생, 2020년대생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1930년대생과 2000년대생, 90년대생이 느끼는 이 간극과 한국의 1930년대 태어나서 사신 분과 뭐 2000년대 태어난 1990년대 태어난 젊은이 사이의 간극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급박하게 변했어요. 우리가 초가집 짓고 있을 때 미국은 이미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 타워가 이렇게 자동차 넣으면 올라가는 주차 타워가 있었어요. 이미 스카이스크레이퍼라고 하면 120층짜리 빌딩이 있었고, 한국은 그때 지게 지고 다녔죠. 그러니까 1930년대생 6.25 전쟁을 경험한 노인 세대들에게 지금의 이 한국은요, 그냥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죠? 기적이에요. 어린 시절에 보던 한국과 이건 지금 한국은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또한 이걸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으로 읽었다라는 자부심도 있죠. 또한 60년대생들에게는 또 독재 정권과 민주화 과정을 경험한 소위 말하는 86세대들이라고 하죠. 요즘 586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자신들의 훈장입니다. 대통령을 욕해도 안 잡혀가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국가를 우리가 세웠어요. 반면에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 지금의 이런 대한민국은 그저 나면서부터 발전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그 성장의 한계가 와서 너무 무력해요. 길이 안 보여요.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진 한국이에요. 빈부격차는 너무 심해졌고,
이렇게 살아온 경로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불가항력적인 차이입니다. 세대 간에. 그래서 어떤 초가집 짓고 지게 지고 살던 세대가 귀중하게 여기던 가치를 지금 세대에게 얘기해 봐야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대 갈등은 방치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감,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무엇보다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세대 간의 소통에선 필수적입니다. 먼저 첫째로 기성세대 분들은 공감과 소통 능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새로운 세대, 지금 젊은 세대의 태도를 못마땅해만 하고 핀잔을 주고 우리 때란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입장과 태도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진주, 내가 배우고 경험한 이 귀한 내 진주를 왜 안 받아들이니? 왜 이해를 못하니? 너는 왜 거부하니? 이럴 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나의 진주죠. 또 권위를 앞세워서 막 누르려고 하는 태도를 좀 버리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냐, 이런 식의 접근은 지금 세대들에게 아주 부당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 때만 해도 유교적인 가치가 대한민국의 지배적이었어요. 지금도 기성세대는 만나면 나이부터 묻고 몇 년생이냐 이것 따지죠. 젊은 지금 세대로 갈수록 그건 아주 옅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기성세대가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살던 대한민국과 지금의 20, 30대 젊은 세대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아예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1980년대만 해도 대학 졸업 전에 대부분 취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오히려 기업에서 웃돈을 주고 학생들을 우리 회사 오라고 홍보하던 시절이었죠. 지금은 전혀 아닌 거 아시죠?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런 청년들, 그런 자녀들에게 본인들의 경험, 본인들의 가치관을 들이대면서 왜 빨리 결혼을 안 하니? 취업은 언제 할 거니? 그렇게 나약해서 뭐하니? 요즘 애들 버릇없다. 요즘 애들 한심하다. 패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고요. 상황이 달라요. 그건 내 시대의 귀한 가치였어요. 물론 여전히 결혼도 귀한 것이고 취업도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과 지금 기성세대분들이 젊은 시대를 보냈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간극을 이해하시고 배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통하셔야 돼요. 젊은 세대들 역시 기성세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상대를 인정해야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기성세대가 이룬 성과와 노력을 반드시 존중해야 됩니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선진국에 들어간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많은 것들은 여러분의 이전 세대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군 것들입니다. 간혹 주변에 보면 버럭버럭 소리지는 노인들을 보게 되죠. 어떤 심리학자는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해요. 애가 자기 말을 이 관철이 안 되면 때를 쓰고 막 화를 내고 더 목소리를 키우죠. 노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본인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대부분의 사회 약자들이 보이는 것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서 더 강한 방식을 취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특히 노년분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세상을 먼저 더 많이 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 얻은 귀한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세상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지만 인간과 인간관계의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분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살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이전 세대의 귀중한 경험과 지혜까지도 꼰대질로 여겨 무시하고 배척하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린 좀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즉 성경, 말씀, 그리고 구원, 복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생활이나 삶의 양식이나 예배의 어떤 틀이나 이런 문제라 그러면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좀 내려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과거 교회 내에 기타가 어디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지금은 전자기타에다가 베이스, 드럼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더 예전으로 가볼까요? 남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까? 한국교회는 남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딱 가운데 딱 포장을 치고 남자 이쪽 여자 이쪽. 또 교회에서 의자에 앉거나 신발을 신고 교회에 들어온다. 이거는 불경 중에도 상불경이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변화했습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본질이 아닌 것에는 그렇게 막 예전 것들에 대해서 고집하고 예전에 내가 진주라고 여겼던 것들을 왜 지금 알아주질 않느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본질만 바꾸지 않으면 껍데기는 언제든지, 포도주만 새 것이면 돼요. 부대는 언제든지 낡아지면 새 거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게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사실 이거죠.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예수님은 이 6절 말씀을 하신 다음에 6절 거룩한 것을 계획해 두지 말고 너희 진주를 네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발로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제가 귀중하다고 여겨서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네요. 자꾸 관계에 담만 더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 찾으라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가정에 또 다음 세대에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라. 그러면 주님은 그 지혜 주실 거예요. 주님 저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우리 어른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화합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도 주시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의 문이 열리면 세대 간의 소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게끔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특별히 이번 이제 곧 또 추석 명절이죠. 정말 세대 간의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정, 그런 가문, 그런 교회,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거기에 우리 가는 교회 모든 세대들이 본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세대 간에만 가치와 기준의 갈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도 간에도 있습니다. 왜? 영성의 색깔, 신앙의 배경, 또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언제든 갈등도 있고 충돌도 일어납니다. 내 영성의 색깔에서는, 내 신앙의 수준에서는 이게 무엇보다도 귀한 내 신앙의 진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데 상대편에서는 왜 나한테 그걸 강요하지? 나하고는 그거 안 맞는데?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만간 한번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다뤘어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영성에도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정적인 영성이 있죠. 찬양도 뜨겁게, 또 기도도 막 부르짖어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그 문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성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저도 좀 지성적인 쪽에 속하죠. 머리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뭔가 깨달아지고 귀한 귀중한 진리를 발견되어질 때 하고 영적으로 열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때보다도 더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통주의적인 영성이 있고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교동문, 딱 가운을 입은 목회자, 딱 예배, 그런 데서 또 은혜를 받는 분들이죠. 어떤 사람은 박애적인 영성이 있어요. 남을 도울 때, 섬길 때. 다 달라요. 각자의 각 귀한 영역입니다. 문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나는 이게 귀하고 이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고 자꾸 강요할 때예요. 기도를 부르짖어 해야지. 그게 기도야. 이렇게 나갈 때예요. 그러면 그것은 나의 진주를 전혀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던지는 게 됩니다. 거긴 다툼이 있습니다. 거긴 갈등이 있고. 사람마다 또 영적 성장의 정도가 다 다르죠. 어떤 성도는 이제 막 그의 영이 응애 하고 태어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기저귀 차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애는 영적으로 이제 어린이 초등생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이제 막 성령님께 배우는 단계예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라서 스스로 분별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건 비본질적인 거야 라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각자의 단계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주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성령님께 이런 음성을 받았다고 해서 너는 왜 이거대로 안 하니?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신앙의 깊이와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오죠. 로마 교회 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믿음이 별로 약한, 아직 신앙 영적으로 아직 좀 미성숙한 이제 어린아이 단계인 성도들에게서는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된 돼지고기나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반면에 영적으로 장성한 성장한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다 폐하셨고 이방 신인 우상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 거기에 제사를 드렸든 말든 그저 감사하고 먹으면 다 우리의 몸에 유익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긴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잘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 믿음으로 자유한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 자유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제사드린 음식이나 뭐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예수 안에 있는 아직도 참 자유를 모르고 말이야.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네. 쟤네들은 언제까지 구약시대를 살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반면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자유한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저것들은 나보다 믿은 지도 오래됐는데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먹고 싶은 거 다 처먹으면서 우상에게 제사드릴 음식까지도 다 먹고 저렇게 죄를 짓네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니네 기준에서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희에게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이 사람에게도 가치 있을 거라고 해서 강요하고 강제하지 마. 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어.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님이 그를 세우실 거야. 주님이 그의 수준에 알맞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 말하면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 얘기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네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남에게 네 잣대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이미 받으셔서 자기 자녀 삼으시고 지금 양육해 가고 계시는데 왜 네가 너의 진주를 그에게 던지면서 너는 왜 이 진주를 깨닫지 못하느냐고 얘기하니?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서로 포용하고 배려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요는 사랑이 아닙니다. 배려가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가치관은 귀한 것이죠. 자기에게 있어. 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강요해서 그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관계를 깨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도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도 똑같죠? 선한 것인데 하나님의 선한 것이에요? 아니죠. 너희의 선한 것이. 너희 나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왜? 그것을 남에게 강요함으로. 그 기준을 남에게도 들이대고 그대로만 하라고 자꾸 강제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깨우침으로 갖게 된 각자의 자유와 각자의 이해와 각자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의 수준에서는 아직입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내게 말씀하신 그 기준을 일반화시켜서 저 사람에게 아이고 아직 술도 못 끊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이고 저것도 십사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겐 진주죠. 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건 주의 권능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가르쳐야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추구하고 서로 다른 상이한 차이가 있으면 배려하고 용납하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바로 잡아주고. 하지만 그런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선 포용해야죠. 내 기준을 강요하고 내세우거나 내 수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로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선교 사역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아주 훌륭한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보면 5명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전에도 설교 때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5명 중에는 유대인 명문 가문 출신인 바나바,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또한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도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인 출신의 루기오라는 지도자도 있고, 헤롯 가문의 귀족 출신인 마나엔도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이죠. 그리고 한때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하던 사울이었던 바울도 있었습니다. 이 5명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그러나 이 5명은 예수 안에 하나 되었습니다. 서로 포용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하나 되어 이 5명이 세워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성도 간에 서로 포용하고 본질적인 건 생명 걸고 싸우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함께 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어려움과 다름으로 인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 귀한, 이 거룩한 진주 같은 복음, 이 귀한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개나 돼지처럼 이걸 짓밟고 공격하는 불신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유, 이렇게 거절하니까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나가야 되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나 예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나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 자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귀뚱그릇도 안 들어. 달래도 봅니다. 야, 나는 네가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좋은 회사 들어가서 뭐 용돈 나 많이 주는 거,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예수만 믿어다오. 복음만 잘 받아들여라. 나는 그게 이 엄마의 소원이다. 이 아빠의 바람이다. 근데 그런데도 이놈의 쉐리가, 이놈의 자식이 콧방귀도 안 껴. 절대 안 믿겠다. 자기는 왜 신앙을 강요하니? 그러면 이제 부모가 화가 나서 이제 막 화를 내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나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야, 너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다른 거 바라디. 그저 딱 하나, 내가 만난 예수님 믿으라는데 이 복음을 좀 받아들이면 된다는데 너는 그거 하나도 안 해? 그거 하나도 못 해? 네가 예수 안 믿고 네가 복음 안 받아들이고 네가 이 험악한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막 싸움이 나고 그러죠. 이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개, 돼지냐? 그런 뜻이 아니라 개와 돼지에게 진주의 가치를 알려주려고 안달하는 내 마음의 상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막 어떻게든 넣어주려고 안달복달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그게 바로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주축이 돼서 복음을 가르치고 주입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복음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내가 주관이 돼서, 내가 주축이 돼서,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귀해도 내가 중심축이 돼서 내가 복음을 매니지먼트하게 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마음의 상함이 있어요. 마음의 상해요. 관계가 안 좋아져요. 불신자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돼지에게 진주의 가치를 알리고 설득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돼지를 교육시켜서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려주는 건 불가능해요. 돼지 앞에 진주하고 돼지죽 2개를 갖다 놓으면 돼지는 10이면 10, 100이면 100 반드시 돼지죽을 선택하지 진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야, 너는 왜 그걸 선택하니? 진주가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돼지가 아유, 진작 얘기해주지 그러면서 진주를 갖느냐?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 돼지는 아무리 애써도 돼지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돼지의 가치관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돼지의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복음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깨닫고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노력하고 설득하고 애써서 저 사람에게 이 예수의 가치를 알려줘야지, 내가 주도적으로 주입해야지, 안 된다고요.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돼지에게 진주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리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하셔야 거룩한 복음, 보아이신 그리스도를 그가 볼 수 있게 돼요. 눈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저 보조자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저 작은 소임을 말할 뿐이에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그의 마음을 바꾸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복음을 믿게 하겠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이거는 교만과 그래서 불신앙이에요. 복음을 전하기는 해야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맡겨야 됩니다. 내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 눈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주축이 되고 내가 강권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은혜를 내가 넘어서는 불신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명백한 이단들, 이건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대학생도 넘어가고 교수도 넘어가고 넘어가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거를 믿고 수긍하고 그걸 진짜 진리로 믿고 생명 바쳐서 따라갑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고도요, 코로나 사태로도 0.8%밖에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신천지 전체에서 99.2%는 건재해야 돼요. 신천지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해서 그의 눈을 가리고 그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이단에 넘어갑니다.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반대도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실 때 사람은 눈을 열어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우리를 구원할 진리인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따라서 나는 변두리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축이고 나는 옆에서 시다, 옛날 말하면 시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전하라시니까 전하는 것까지예요. 거기서 더 넘어가면은 복음을 강요하게 되고 강제로 주입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돼지는 그걸 밟고 와서 나를 상하게 하고 싸우고 관계가 틀어지고 오히려 복음이 더 가로막히고 안 좋게 되는 거죠. 예 하나 들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예가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에 나오는 장면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모세는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도 또 이놈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하고 막 저 모세를 우리가 때려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속된 말로 꼭지가 돕니다. 화가 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반석을 지팡이로 가리켜라.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들을 먹게 해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풀스윙으로 2번 쳐버려요. 이런 쌍하고 2번을 내리칩니다. 반석을. 물이 터지긴 터져요. 하나님은 가리키려 하는데 모세가 2번 내리쳐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가 불신앙,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요. 민수기 20장 11절.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마시긴 마셔요. 2번 후드러 치니까. 하나님은 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치라 그랬지.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승질내서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네가 혈기 부려서, 네가 폭력적으로 너무 행동했기 때문에 너는 내 땅에 못 들어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너 나 안 믿었다. 왜 모세가 안 믿었다 그러실까요? 왜 모세가 불신앙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이 백성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주체는 네가 아니라 나야. 내가 이 백성을 변화시켜 가고 있어. 내가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너는 네가 마치 이 백성을 변화시키는 주체인 양, 이 백성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 월권하여 반석을 쳤다. 모세가 왜 화를 내며 가르키라고 한 반석을 2번이나 풀스윙으로 때렸을까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백성을 책임지고 자기가 이 백성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 인간들은 변화될 인간들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에이샹 하고 두드려 팬 거예요. 그 반석을. 나중에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한 번 더 언급하시죠. 민수기 10장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정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모세가 이런 백성이지만,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불평하고 여전히 이런 백성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변화시키시고 세우시는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 눈에는 안 될 인간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변화시키시는 분이면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 주권이, 주체가 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감사와 기쁨의 기운을 받죠. 그래서 주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아이고, 저거 나중에 변화되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알고 나면 지금 한 행동과 말이 되게 민망할 텐데, 이런 넉넉한 마음이 들겠죠. 자기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 옆에서 보조로 서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언제 변화시키실 거예요? 라고 어떤 여유로운 마음이 되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주체였고 자기가 주인공이었고 주관자였어요. 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되 너무 안달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주변인으로서 그분의 도구이자 종으로서 곁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치거나 발을 구르면서 막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를 세우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나는 그저 거들 뿐이에요. 내가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이 바로 모세와 같은 행동들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었죠. 근데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나를 쳐 죽여, 이렇게? 알았어, 너희가 지옥을 가든 말든 하여튼 마음대로 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이놈들아. 그런 말이 나왔을 법한데 스데반은 아니죠.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얼굴에 거룩한 빛이 나타나면서 천사와 같아지죠. 왜죠? 스데반은 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저들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 자녀가,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부모가, 또 친구가, 불신자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러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찢기고 상하는 것은 내가 주축이 될 때 그렇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수호하고 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그 불신앙의 표현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넉넉함을 가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귀한 보화이신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거들 뿐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전하는 데까지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7장 마태복음 7장 전반부의 결론은 12절입니다. 12절. 이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비판하지 마. 네가 남의 약점 가지고 비판하지 마. 너에겐 더 큰 약점이 있어. 내 입장에서 좋은 거 진주라고 마구 던지지 마.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주가 아니야. 네가 보기에 좋다고 강요하지 마. 그 사람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실 거야. 참된 도움과 섬김은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 새 가족 왔을 때 하는 찬양이 있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준에서 그를 대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서로 소통하고 세대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전부라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고 어떻게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려와 소통이 있는 우리 가정 교회 되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까지만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아이고 제가 언제나 변화될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데까지만 하고 평안하십시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서서 오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팍 분을 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우시는 권능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진주, 나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남에게 강요하고 들이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통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세대 간에 그렇게 신앙 간에 신앙인들 간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권능은 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습니다. 우린 그저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번 돈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참 기뻐하며 받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간증케 하시고 체험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늘 동일하고요. 이번 주일부터는 9시에 일찍 일부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예배를 늦게 드리시게, 저녁에 드리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9시부터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9시부터 송출이 됩니다. 주일 청장년 예배는 9시부터 송출이 되고요. 교육부서 영상 예배는 유치부, 초등부는 10시, 중고등부는 오후 4시에 송출이 됩니다. 수요기대는 동일하게 수요일 저녁 8시고요. 이번 주일부터 새벽 예배를 송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말씀만 그날 그 생명의 삶 교재 가지고 하는데 그 생명의 삶 9절 말씀만 우리 교육자분들이 돌아가면서 증거할 예정입니다. 새벽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계속해서 송출되니까 새벽 예배 혼자라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알려드린 계좌번호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는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됐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아직도 좀 많은 분들이 아직 채널 추가를 못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알려드린 대로 카카오톡에서 가능침례교회 채널을 이렇게 추가하시면 이렇게 교회 소식, 주보, 또 여러 가지 알림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문의를 해주시면 교육자 분들이 알려주실 겁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권세창, 김영준 집사님, 우리 한반 목장의 가정, 우리 여기 교회 새로 지은 길 건너 이 편한 세상 2차로 이사를 하셨어요.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더 있나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선언 선포합니다. 이른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세우는 가는교회. 찬송가 49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을 배려하고 포용하며 소통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평안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또한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